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멸망에서 벗어나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 백향목 같은 아수르 왕입니다. 크고 하늘에 닿을 듯한 그 모습을 가진 아수르 왕을 백향목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아수르 왕의 몰락입니다. 그 큰 아수르 왕도 교만하여 오늘 무너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31장 말씀도 계속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이하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백향목이라는 크고 거대한 나무를 가져와서 그 비유를 통해 과거 크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같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애굽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이유도 그들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가졌었고 또 지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강대국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교만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본인들 뜻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서 멸망하게 된 그 어리석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도 에스겔에서 계속 강조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그 잠언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멸망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선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더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도 한 번쯤은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 보고 싶다. 나도 물질과 권력, 저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인간이라면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을 아수르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백향목은 설명하기를 튼튼하고 높은 나무 또 굵은 가지까지 번성해서 공중의 각종 새들도 깃들이는 멋지고 큰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멋졌냐 함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그 백향목을 보고 부러워하며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겉으로 멋져 보이는 백향목 같은 아수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를 너무나도 과시한 나머지 끝끝내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애굽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아수르를 나무 잘라버리듯이 찍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세력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까지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백향목 같은 기세로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로 그 교만한 악인들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여 악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장은 내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당장은 사회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굉장히 갈등이 생깁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몸에 윤기까지 흐르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으니까 이 아삽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들의 운명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닌 악인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고 그리고 끝에는 파멸에 던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73편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2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악인은 일시적으로는 형통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보면 결국은 파멸할 것이고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없음을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동안은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심판당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만은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던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부강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의 키가 너무나도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자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즉 아수르가 파멸된다고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하나님은 애굽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큰 영향력인 가진 아수르도 나무 자르듯이 찍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력들은 반드시 패망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아수르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셔야 할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 각종 악행, 살인, 잔인한 민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악행을 저질렀던 민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교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말하며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함은 아수르의 그런 폭력적이고 그런 잔인한 죄악들, 이런 행위들의 근원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마음 안에 교만이라는 작은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끝내 그러한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긴장하고
두려워함으로 드려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교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나는 아니겠지, 나는 저렇게 멸망받을 만큼 교만하지는 않겠지,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겠지 하는 것이 아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점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무조건 멀리 하시되 이 죄악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바로 교만임을 깨달으시고 이를 멀리하며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만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에스겔은 아수르의 종말을 말하며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의 가장 주된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키가 큰 백향목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아무리 번영하는 국가여도 하나님을 떠나 본인들 스스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끝끝내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봤을 때 당장 자신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저 지나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지냈습니다. 오히려 그 아수르의 멸망을 보며 기뻐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할 것이 아니었고 아수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또 아수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야만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역사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은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수르보다 더 큰 죄, 더 흉악하고 폭력적인 죄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대국들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든 제국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내용, 아수르가 교만해서 망했구나, 바벨론이 교만해서 무너졌구나, 여기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믿습니다. 끝까지 거짓된 삶을 살고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악인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처벌하실 것이고 또 단번에 파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 의지하여 저 큰 강대국들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서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러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끝은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